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들 위에도 이런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2004년도에 아주 큰 일이 있죠. 예.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이재민만 1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동남아 그 쓰나미 지진으로 진도 9 엄청나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쓰나미 때문에 그 동남아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뿐만 아니고 뭐 이런 지역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아프리카까지 갔어요. 쓰나미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발견된 최고의 쓰나미 높이가 대략 한 70m 높이였다고 해요. 여러분, 70m가 애들 장난 아닙니다. 물구덩이 그냥 한번 파도 치듯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쓰나미는 물 높이가 70m로 솟아가지고 그대로 쭉 밀고 가는 거예요. 쓰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피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이게 속도가 얼마 되냐? 쓰나미의 속도가요. 목사님 그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쓰나미의 속도가 시속 700에서 800km입니다. 바다 그러면 피할 길이 없어요. 동남아 쓰나미는 이 정도는 아니고 대략 한 30m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런 쓰나미가 동남아를 휩쓸고 아프리카까지 그대로 밀고 간 겁니다. 이게 물이 그대로 솟아가지고 그대로 쭉 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으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쓰나미로 말미암아 그때 죽었던 사람이 23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나죠? 23만 명. 이재민은 1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인도네시아에 영국의 한 가정에서 예언을 갖다가 여기서 살아남은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바다에서 혹시나 물이 갑자기 쭉 빠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높은 곳을 향해서 전력 질주해라. 그래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인도네시아가 바닷가에서 이제 가족들끼리 즐겁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쭉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쭉 빠지니까 거기 깊은 데 들어가지 못했지만 거기에서 조개며 문어며 뭐 이런 것들이 나 좀 잡아가시오 이러고는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공짜로 두고 뒤로 돌아서야 한다. 아니면 잡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걔들이 나 좀 데리고 가세요 이러고는 있으니까 데리고 가야 된다. 어떤 거겠습니까? 대부분은 데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우와 탄성을 지르면서 바다로 막 들어가는데 이 고마 초등학생이 안 돼요. 지금 쓰나미가 오니까 빨리 높은 곳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피식 웃고는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자기 엄마하고 지 동생인가를 데리고 엄마 큰일 났어. 빨리 도망가야 돼. 그래야 살아. 막 도망을 가서 이 가족은 살았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쓰나미가 와서 거기 있는 사람 다 썰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파도는 요렇게 되죠. 물 한번 솟아있는 요것만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쓰나미는 이게 아니고 이렇게 솟아가 쭉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밀고 오니까 이거는 피할 길도 없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저희 초등학생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살았는데 아무도 안 들은 겁니다. 안 들으니까 그대로 다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려 23만 명이 현장에서, 각 지역 현장에서 죽음을 당하고 무려 100만 명이나 넘는 사람이 이재민이 생기고, 이 끔찍한 기록적인 이런 쓰나미를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지금도 쓰나미 이러면 그 피해 이야기를 하고, 동일본 대지진에 여러분 지진 알죠? 그 일로 통해서 그때 쓰나미가 와서 막 가는데 배도 그냥 뒤집어지고 그 방파제를 넘어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막 밀고 들어가는데 자동차도 그냥 둥둥 떠다니고 말이 아니야. 배가 막 둥둥 떠가지고 막 그 육지로 막 가고 있는 거야. 말이 아니야. 그러다가 후쿠시마
원전도 사고가 나고 했죠. 엄청난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제대로 알고 그거를 듣고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쓰나미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그 경고도 들을 줄도 몰랐습니다. 왜 그럴까? 쓰나미가 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봐도 소용도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해도 초등학생이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의 이야기에는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안 믿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일을 당하고 말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우리 중에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TV에서 여러분 아마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도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명은 김머식인데 이분이 예수가 진짜냐 성경이 진짜냐 이래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 내가 일부러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뭐냐? 구약 성경 신명기를 예를 들어서 신명기 이거 언제 적었느냐? 바벨론 포로 때 그들의 이야기를 실제로 적은 거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가 아니고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 살면서 야 우리가 빨리 해방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염원을 담아서 그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안 하고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렇게 한 이야기가 바로 그 출애굽기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믿는 것은 그냥 단지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믿는 것일 뿐이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믿으면 좋지. 저도 한번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냥 믿으면 좋죠. 믿음이 있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근데 그렇게 억지로 그래야 이야기가 강요하지 마이소. 믿음이 있으면 좋죠. 그냥 어떤 일을 만나도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인 이야기라고 얘기해도 참 목사님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이소. 논쟁거리가 되니까 얘기 안 들어요. 신약에 대해서도 합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 이야기 그거는 우리가 후대에서 제자와 그 후대에서 소위 말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지 실제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동정에서 났다. 그거 어떻게 믿어? 믿을 수가 없어. 무리를 걸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더더욱 믿을 수 없는 거.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신화적인 이야기고 그건 믿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단다. 가공인물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왔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단다.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이야기한단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그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에요.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투영해서 만든 이야기이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에 믿음을 갖는 일이 중요한 거다. 무슨 믿음을 가져요? 내가 그려낸 것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왜 다니냐?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마음의 평안을 위해 다닌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한 30% 정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은 더 합니다.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믿는 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다 보면 이런 게 실제로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히브리스 같은 경우에는 환란을 만나고 있는 로마 시대의 압제 박해를 받는 그들이 당했던 실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흔들흔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울 필요가 있어서 편지를 쓴 게 바로 히브리스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성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올라가고 없고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만 남았는데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그러니까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이들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쓰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했다. 이런 거죠. 실제 이야기가 아니다. 단지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하기 위해 쓴 것일 뿐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20세기 오면서 문서 비평이라고 좋은 말을 쓰죠. 말이 문서 비평이죠. 성경도 사람이 쓴 거고 그 제대로 검증해보자. 검증을 어떻게 해? 믿을 수 있는 이야기,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아닌 이야기를 다 칼로 난도질해가 보니까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뭐 기적 같은 이야기 이런 거 다 빼고 나니까 도덕적인 교훈밖에 없는 거예요.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 믿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그 가공의 인물인 예수죠. 실제하지 않는 예수예요. 내가 믿고 싶어하는 예수를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그 말하면 우상이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자 뭐라고요? 우리 중에 무한 사실? 이루어진 사실. 달리 말하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중에 실제로 있었던 사실. 이게 너무 놀라워서 사람들이 이걸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펜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누가는 데오빌레라는 이 사람에게 이걸 써보내기 위하여 차례대로 근원부터 쭉 살펴가지고 다 검증을 해가지고 차례대로 이거를 다 기록을 해 당신한테 보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 달리 말하면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미 데오빌라라는 사람, 이 사람은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보면 총독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총독 각하에게 했는 이 말이 뒤에 보면 누구에게도 썼냐 하니까 이 총독이라는 말은 벨릭스라든지 베스도에게도 똑같이 썼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이 글을 써보낸다. 당신도 알고 있는 이야기고 당신도 들어봤던 이야기다. 당신이 알고 들었던 그 내용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 내가 이걸 써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 중에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다시 한 번 더 깊이 돌아보고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 믿음을 갖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은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다. 왜냐하니까 뭔가 봤다거나 기적을 체험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거지. 우리같이 뭐 모르고 그저 설교 좀 듣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 좀 읽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번쩍하는 걸 보려고,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고 신비한 어떤 걸 체험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일어난 이 사실들, 실제 했던 이 사실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믿음이 자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달리 말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황된 이야기로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에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에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말은 지금 뭔 말이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 이걸 우리에게 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날을 작정하고 계획하신다. 이걸 명확하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틀림없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믿을만 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증거를. 못 믿게 두신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우리로 그 사실을 인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들,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말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역사적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허황된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도무지 이게 믿을만 하지 않다. 왜? 검증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이성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사실이다,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둔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앞에 있었던 쓰나미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쓰나미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작은 쓰나미가 일어났던 그 일들을 보고 그 일어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학자들이 본 거죠. 물이 빠져들어가면 쓰나미가 온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물이 빠지는 걸 보고 야흐, 바다의 조개가 나를 부른다, 낙지가 저기 뒹굴고 있다, 나 좀 잡아가 달라고 그러면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을 사실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걸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왜냐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홍해를 갈라내고 거의 바다 속으로 걸어가고 죽은 사람을 명하니까 막 살아나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눈치 보면 아멘 하네요. 그죠?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막 풍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지고 저벅저벅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을까요? 당연히 못 믿죠.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허구라고 이야기하고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화. 만들어낸 이야기다.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을 그게 투영해서 그렇게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일어났다. 그 사실을 내가 당신한테 전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분명히 일어났느냐 하는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이걸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게 믿음을 형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모든 걸 살피고 인지하느냐?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분명한 사실들, 그리고 그 사실을 본 목격자 이야기죠. 그 사실을 전해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야 우리가 우리 엄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가 태어나면서 나와서 엄마한테 모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20년 동안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태어난 걸, 내 생일이 언제라는 건 누가 가르쳐 줍니까? 옆에 있는 목격자들이 전해준 겁니다. 그 목격자가 신뢰가 안 가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일어나는 일들과 목격자가 전해준 이야기, 목격자에 대한 신뢰가 믿음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 이 사실을 전해주는 누가에 대한 이야기,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처음부터 뭔가 휘황찬란한 초자연적이고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다면 또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실과 그 전해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잘 못 믿어 아리까리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니까 다른 증거로 보면 그렇지 못해가지고, 야, 이게 진짜 전해준 사람 맞아? 그런 사실 맞아? 의심할 때가 있죠. 저 옛날에 모교의 후배입니다만은 이 딸애가 자기는 자기 집에서 막내예요. 자기는 자기 집에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주변의 증거를 봐도 자기가 딸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증거가 뭐냐? 일단 생긴 게 내하고 좀 다르다, 형제들이. 두 번째, 부모가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이거예요.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좋은 애다, 우리 집 태어난 게 아니다. 제 모친이 그 딸을 병원에 태어난 걸 봤거든요. 그리고 확인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딸한테 가가지고, 야, 이놈 가시나야, 네 병원에 태어날 때 그 병원 언제, 그때 내가 있어서 니를 보고 너를 너희 엄마한테 전해주고 너 크는 건 내가 다 지켜봤는데 제발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마라.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먹히질 않습니다.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사실과 목격자의 증언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죠. 확인했는데 그런 과정으로 상당히 많이 방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어. 뭔가 또 다른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초자연적인 신비한 경험을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쭉 보면서 경험한 사람들의, 이때 전해준 사람들과 전해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경험된 이야기들을,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걸 듣지 못하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라고 하냐? 믿음이 없어서 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뒤집어 놓고 말하면 나는 성경을 안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안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안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죠. 성경을 부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벤허라는 영화 있죠. 어떻게 만들어진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 이 소설로 먼저 나왔습니다. 1880년이죠. 그런데 이 벤허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 하니까 윌레스라는 사람이 이걸 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만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하니까 자기한테 이야기했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냐 하니까 잉그소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야, 당신은 글을 잘 쓰니까 예수님이 없다, 신약 성경에 하는 건 전부 다 거짓이다 라는 것을
소재로 글을 써보면 아마도 베스트셀러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인그솔이 무신론자거든요.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뒤비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 제대로 성경에 뭐가 틀리고 거짓말인지를 밝히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이 사람이 그만 거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자기의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이 회심을 진짜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쓴 소설이 바로 벤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부정하기 위해서 읽다가 성경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벤허라는 글을 썼어요. 현대도 이런 일이 있죠.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리 스트래벨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성경이 믿어지질 않아. 믿을 수가 없어. 이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 성경을 부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고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 트리뷴지의 이 법률 자문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 자료, 법률 빠삭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자료를 찾았습니다. 다 찾아가지고 확인시켜 줍니다. 법률 이러면 딱 떠오르겠죠. 법은 절대 법률과 증거 중심입니다. 법과 증거에서 결정하지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냐 없냐, 객관적인 증거, 정인, 이게 중요하거든요. 열심히 찾았는데 찾다가 이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성경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그가 쓴지 예수는 역사다. 예수님은 살아있다 이런 말 안 쓴 게 아니고 예수는 역사라고 쓴 게 제목을 그렇게 단 게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예수는 역사다라고 쓴 겁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알게 되면 성경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에 대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에 대해서? 아니, 방금 우리 읽었잖아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기의 삶을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없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제대로 사실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신앙이 약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고 이거는 정정해야 될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요. 나는 안 믿어요. 이 말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믿는다면 분명히 달라지고 변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제대로 알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저기에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걸 분명히 알면 도망가죠.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믿고 싶은 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대로 하니까 더 깊은 데로 들어가다가 그 변을 당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믿어지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일 총장도 이 사람도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 부인에 의해서 겨우 이제 교회를 한번 하고 공부도 하고 막 이러다가 도저히 안 믿어지는 게 뭐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도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는 물이 상온에서 아무런 것도 없이 포도주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분자식이 바뀌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냐?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고민했던 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냐?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지. 어느 시인이 그렇게 지금 참 감동적이었던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관에 든 물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포도주로 바뀐 게. 얼마나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한번 보니까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져가 포도주로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참. 하나님을 만나면 있다고 확신하고 그분을 대하면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이다라면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 이걸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이걸 전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도 처음부터 살펴서 당신에게 전해 준다. 왜?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 달리 말하면 당신이 믿고 있는 바 분명하게 흔들리지 말고 확신하고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있는 바를 더 선명하게, 의심하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아리까리하게 헷갈리는 것들을 절대 헷갈리지 않는 선명한 진리로 받을 수 있도록 누가는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 전해주는 사람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는 전부 다 전해 들은 것들입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고 받은 거 없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크면서 지식이 자라면서 이제 내가 확인하고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된 거죠. 처음에 우리가 받을 때 전부 다 전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받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세울 때 목격자들, 증인들의 증거를 진실로 사실로 받고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으로 새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나미가 오는데 초등학생 아이가 쓰나미입니다,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뭐 한다고 안 들으니까 도망가고 오히려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그들은 그 쓰나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정인이 형편없었거든요. 그러겠죠.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정인들의 증거를 난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겠어. 그러니까 못 믿고 안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인들을 보내실 때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이야기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예수님도 부인했던 저런 놈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초대교회 같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바울 믿을 만하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삶이 바뀌어진 것을 통하여 믿을 수 있도록 하셨고, 전한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준 거죠. 그 증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쭉 이어져 오면서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여 준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들을 우리가 받고 그 증거들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걸 물려주고 전하여 주는 이런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하여 주는 복음은 확실한 겁니다. 이게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몫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상이, 생각이
표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의 증거는 제대로 증명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과 베드로의 증거도 받고 내 것으로 만든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저거 누구 이야기 같아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구 이야기요? 혈유병 여인 이야기입니다. 혈유병 여인 뭘 듣고 왔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문만 들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일을 하신단다 저런 일을 하신단다. 그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목숨 걸고 도전한 겁니다. 당시 혈유병은 부정하게 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가면서 부정하다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 부정해지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고지해야 됩니다. 만약 그걸 안 알렸다 그러다 들켰다 돌마다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했고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은 증인들의 이야기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증인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목숨을 건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또 이 사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이에요. 마가복음 7장 25절에 또한 여인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다른 한 여자가 예수의 이 솔로몬의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 여인이 뭘 듣고 왔어요? 소문을 듣고.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만 들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한 일들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다 증인들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보았던 이야기, 마태가 보았던 이야기, 마가가 보았던 이야기, 요한이 경험한 이야기, 그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또 경험한 또 다른 사람들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듣고 있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이야기죠. 자, 우리가 들은 바 이 증인들의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보는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손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증인들의 증거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받는 이런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결단하기 필요합니다. 믿음은 바로 결단입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은 들은 바, 내가 본 바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보고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 손길이 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드러나기도 했던 겁니다. 그건 어디에서 드러났냐?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나의 인격적 결단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고 야, 네가 메시아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너와. 그리고 한편 강도도 얘기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그는 자기가 본 바 들은 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당연하게 당하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반응했죠? 사실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에게 들려진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조롱하죠. 구원해봐라. 구원해봐라.
인격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결과는 어떠냐? 예수님이 그 한편 강도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믿음의 고백, 그 결단 하나를 보시고 주님은 그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단하라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결단. 내가 들은 바, 내가 본 바, 내가 경험한 바, 인격적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는 순간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경험할 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받게 되는 거죠. 믿음은 결단이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인격적으로 나 자신을 그 사실에 메어 놓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격적 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더 성숙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축복이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니 때가 가까우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말씀, 짧게는 요한계시록이지만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말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 뭐하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왜요? 때가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읽는 거, 듣는 거, 지켜 순종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도 않는 이런 믿음으로 살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 안 믿어요 한 말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살피고 찾으면 분명히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여주고 있고 우리 현재 삶에서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얻고 누리고 전하는 이런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송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사절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 눈이 열리지 않아서 아직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 귀가 열리지 않아서 제대로 듣지 못하는 닫혀진 내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우리의 분명한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경고하시며 가르치시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말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여 하나님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보고 듣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어 정의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종들을 주님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같이 이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없는 종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새기며 우리 중에 이루어진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 모실 그 안에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종들이 드린 작은 헌물에도 주님 축복하시며 이들의 가정과 생업에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아픈 부위들마다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그때도 하시던 것처럼 오늘도 그 말씀대로 동일하게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든 삶에 은절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길을 그때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광야에서도 인도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고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